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또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가정과 또 교회와 일터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체성을 알면 행복해진다입니다. 정체성을 알면 행복해진다입니다. 사람이 가장 불행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돈이 없을 때도, 건강을 잃었을 때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을 때도 물론 힘들지만 진짜 깊은 불행은 내가 누군지 모를 때, 그때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삶의 방향, 의미, 힘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고요, 방황하는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속량으로 인해서 종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었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품는 가족 공동체가 되었으며, 더 이상 율법의 속박 아래에 있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정체성을 알게 되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잠깐 힘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이 확실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로서의 어떤 특권, 또 가족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은혜 안에 있는 자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기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아바는 예수님이 그 당시 사셨을 때 그 지역에서 사용했던 아람어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가장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호칭입니다.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아버지 말고요, 아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존칭의 의미도 있지만 친밀한 관계에서 쓰는 이 아빠, 아람어로 아바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빠, 즉 아바라고 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때 보면 하나님을 아빠, 아람어로 아바라고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당시 유대인 문화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다른 이들은 생각도 못했고 사용하지도 않았던 표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고 그분을 너무나 거룩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어려운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나 가깝게, 친밀하게, 사랑스럽게, 마치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부르듯이 아빠, 아바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 또한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호칭이 바뀐 것이 아니라 관계, 즉 신분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종처럼 살았던 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속량, 죗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신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종에서 자녀가 되었고 죄인에서부터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기업이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기업하니까 사업체 이렇게 떠올리실 수가 있겠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집,
땅, 돈 이런 것으로 기업을 연결시키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그분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고 사는 특권, 이런 것들을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너무나 멀다, 너무나 거룩하다, 다가가기 어려운 당신이다 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아바, 아빠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와 같은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아빠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주저하지 않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삶이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보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품 안에서 세상의 두려움과 외로움이 사라지고 또 참된 자유와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안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던 배경은 조금은 특별했습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래 갈라디아로 갈 계획이 없었는데 학자들은 건강이 악화되어 더 이상 이동할 수가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지역에 머물게 되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상태는 보기 좋지 않았을 겁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의 어떤 육체의 연약함, 병든 것, 이런 것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버리지 않았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병이 들거나 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인식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연약한 상태였는데, 어떤 아픔을 갖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이것을 판단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자기를 영접해주고 대접해 주었다라고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맺어진 영적 가족의 모습에 해당됩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사람만 환영받고 쓸모가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족들은 조금 다릅니다.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품어주고 부족한 사람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돕기 위해서라면 자기 눈을 빼어주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랑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특별한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말한 대목입니다. 이는 과장이 아니라 학자들은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한번 멀었다가 뜨게 됐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눈이 굉장히 약해지지 않았겠는가, 글씨를 보는 게 어렵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눈이 심하게 불편했던 바울을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눈을 빼어서 주고 싶을 만큼 그게 사랑으로 대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을 드러내도 괜찮고, 실패해도 버려지지가 않고, 아픔이 있어도 멸시당하지 않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씩 어떤 교회들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비교와 평가가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다르게 되면 거리를 두게 되고, 또 실수를 하게 되면 격려보다 뒤에서 말이 도는 곳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복음과는 조금 떨어진 모습에 해당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으셨다면 이제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보살폈던 것처럼 서로를 보호하는 겁니다. 누군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병든 지체가 있으면 기도하고, 또 힘든 형제 자매의 짐이 있으면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가족의 모습입니다. 비록 육체의 피를 함께 나눈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내 곁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된 하나님의 가족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무심히 지나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속으로 어떤 판단과 평가를 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품으셨는지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은 이제는 서로에 대해서 품고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를 품고 섬기는 영적 가족의 삶을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그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첫째 아들은 종이었던 그 하갈에서부터 태어난 이스마엘이었고, 두 번째 아들은 본처였던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이었습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그 태어난 과정을 보게 되면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고 하셨는데 15년째 기다려도 도무지 자식이 생기지 않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고 사람의 방식으로, 인간의 지혜로 얻게 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 그분의 은혜로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아들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그때에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스마엘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들을 뜻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배웠고 지켜야 되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거 다 배우기도 어렵고 기억할 수도 없고 완벽하게 지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율법 아래에 있게 되면 부담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편함 속에 산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사랑, 은혜 안에서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맘대로 사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죄의 노예, 죄의 억압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뜻합니다. 더 이상 이거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못했네, 이건 이제 율법 아래 사는 것이고요. 자유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신 마음에 따라 아이고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거 하고 싶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까지는 억지로 끌려가는 종이었다면 이제는 사랑이 많으신 아빠 아버지와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며 아버지가 부탁하신 것을 그분의 손을 다 붙잡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는 삶, 이게 바로 은혜 안에 살고 자유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유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내게 부탁하시는 것을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아버지가 내게 부탁해 주시는 것들을 특권으로 여길 줄 알고, 또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안전하다, 그 안에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지켜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된 자유인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는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태어난 이삭처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또 자유함을 가진 자유인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당당하고 기쁘게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방종이 아닌 자원하는 사랑과 순종하는 그 삶으로 지켜가는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소중한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잘못된 메시지에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빠,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그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님들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연약함을 품으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세워가는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방종이 아닌 사랑과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형편 속에서 간절한 마음의 손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곳에 몸과 또 영혼의 질병이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